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1절과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73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휴거 후에 있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교회에 A와 B 두 집사가 동시에 집사직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집사는 무엇이든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일하여 칭찬받기를 좋아했고 B 집사는 숨은 봉사에만 힘을 썼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집사 모두 70평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선사가 먼저 A 집사를 모시러 갔습니다. A 집사는 백색, 빨간색, 흑색 3마리의 말에 자신이 평생 동안 주님께 한 일을 9상자에 가득 싣고 교회 청년들과 찬양대를 선두로 요단강을 향하여 갔습니다. 드디어 A 집사가 하나님 나라와 지옥 분기점에 이르렀을 때 문지기는 3마리 말에 그 가득 실은 9상자를 보고 너무나 감동하여 간단히 검문한 후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서 다른 천사가 그 집을 검사했더니 9상자 속에 있는 것이 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화를 크게 내며 A 집사를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그 뒤 B 집사도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와 지옥 분기점에 이르렀습니다. 문지기가요, 뭐 자랑할 것이 없느냐고 묻자 B 집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하며 그저 감사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몸을 검사하려고요, 옷에 맨 띠를 풀자 12금강석이 황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B 집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광만 구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광채가 온 몸에 배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하늘에 있는 수천만 성도와 천사들이 크게 기뻐하며 B 집사를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에는 보상이 따르는데 그 보상을 주는 시상대에 가면 두 종류의 시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 시상식 날에는 A 집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했던 많은 봉사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한 일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이 아닌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육신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많이.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가느니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높였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육신적인 힘으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고 주의 이름을 빌려서 경이로운 일들을 한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결코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지금 위치를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자신의 명성을 세우고 자신을 교회나 사회에서 알아주고 또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한 것이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지 않느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너가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일, 주님의 일 잘한다고 박수 갈채를 받기를 원했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일을 하지 않았지 아니하냐. 자, 너는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칭찬을 받았지만 여기에는 너를 위할 상이 하나도 없느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인과 선인을 살펴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시면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공개되지 않은 은밀한 죄를 심판하실 그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2장 14절에도요.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까지도 심판하실 그날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밀한 것들에 대하여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은밀한 것도 비밀로 간직된 것도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드러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인 심판석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원하노라. 9절에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뭐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고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잠에서 깰 때 이 말씀을 한번 해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제가 사회 나가서 일을 하든지 성도들을 만날 때든지 어떠한 일을 할 때든지 그래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설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제가 일어나서 항상 크리스찬의
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품성과 겸손한 품성, 사랑의 품성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마다 주님 저를 책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또 잊어버리죠. 금방.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은 성경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 성도들에게 주는 큰 의미는 사실상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석을 의미하는 헬라 베마는요, 바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용어였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는 어떻게 해요? 경기 심판관이 앉아서 높이 올려진 심판석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심판석은 누군가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심판석이 아닌 규칙대로 올바르게 끝까지 달린 선수에게 상을 주기 위한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이 생소할지 모르나 성경이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그의 성도들은 순식간에 모두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들은 휴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휴거받지 못하고 지상에 남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상에 남게 된 성도들은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전염병과 아마겟돈과 같은 전 인류가 거의 멸망당하는 7년 대환란에 남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성도들을 위한 상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난 후에 행한 모든 일, 즉 선한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도 자기가 행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많은 성도들을 접하다 보면요, 구원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크리스찬인 성도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또 어느 시대에 사는 누구라도 심판은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들이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정확히 설명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학자들, 주석가들, 목사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백보자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배운 그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를 주장하며 최후의 심판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른 심판들 때문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평신도 때에는 큰 백보자 심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두 가지 다른 심판들을 그 차이점을 무시한 채 같은 것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차이점들을 무시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보는 한글 그 개혁판 성경과 또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든지 NIV, 또 RB, 리바이스 버전, 리빙 바이블 등은요,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바꿈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리움으로 인해 성도들로 하여금 상급을 잃게 하고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소망을 잃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아야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했잖아요. 성경의 지식이 없이, 다시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20절을 보시면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생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따르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지혜의 시작이라고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이 지식의 부족으로 망한다고 썼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노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말이죠. 따라서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조명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성경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신비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들을 거듭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했으면서도 깨우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너희 눈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귀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17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여,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복이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기에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백보자 심판인 하나님의 심판대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에는 책들이 없지만 백보자 하나님 심판석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행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없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 있으며, 백보자 하나님의 심판석에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만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통치하시기 이전에 있게 되지만, 백보자 하나님의 심판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천년 통치, 즉 천국 통치가 끝날 때 있을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성도들만 상급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백보자 하나님의 심판석에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휴거된 이후 지상에는 무서운 7년 태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하늘에서는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이라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님의 심판석 자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만을 심판하는 자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일에 대해서 불로서 시험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님의 심판은 구원과는 무관하고요. 주임을 위해 행한 일들을 심판하여 상 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 휴거되는 거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보혈로 인해 십자가에서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깨끗해졌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한 일, 선한 일, 악한 일 등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일보다 더 난감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난 후에도 옛날과 똑같은 생활을 되풀이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형식적으로 성경 읽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열심과 종교 행위로 헌신하고 교회 이름으로 사회봉사하고 난민이나 기아, 구제단체 등 국제기구에 협력하고 했을지라도 그것들이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한 것인지를 불로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은 구원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 했던 일에 대해 계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형편없었는가? 바로 거기서 그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했는가? 바로 거기서 그 일에 대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님의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를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상 날이요 그것을 밝히리라. 이는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분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행한 일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요, 우리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지 아니 미치는지를 반드시 시험할 것입니다.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표현된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타고 없어진 잿더미로서 악한 마음과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이나 보석처럼 주님을 위해 선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께 참 경배를 드리고 참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전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진리로 양육하고 그리스도님의 군사되게 하여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될 때 하늘에서 금, 은, 보석과 같은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15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만 상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타버리면. 이때 많은 성도들은 질문하기를 목사님은 오로지 상을 왜 일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신은 뭐라 그래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상에는 관계없이 주님의 일만 합니다. 어떨 때는 있잖아요. 좀 메스꺼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이게 지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요. 제대로 주님의 일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그날에 지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던 헌신된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풍요한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중의 상인 구령의 힘을 쓰며 전도하여 방황하던 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랑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절제하여 승리한 썩지 않을 면류관,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여 이 세상의 삶을 타국인으로서 순례자로서 살면서 신랑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받는 의의 면류관, 또 목자장인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본 목사들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견뎌내어 생명의 면류관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심판석 앞에 모두 섰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면류관을 받으시길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휴거 받았을 때 저희들의 상급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쓰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